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고 소리가 나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주님께서 내 안에 깊고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그 새어나가는 빛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오니 이 예배 가운데 막을 수 없는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느 때나 어떤 모습이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약한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높이 올리드리기 위해 저희가 주님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정말로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니 저희를 계속해서 주님의 자리에서 말씀과 묵상으로 또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주님, 어제 2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짝퉁 하나님 우상을 찾기 위해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가 갖고 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놓여 있는 상황, 관계, 두려움 등 다양한 우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특세 때 우상을 발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다양한 상황에 생기는 우상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 생각, 행동 붙들어 주세요. 진심으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상을 주님께 의지하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실 계획과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양육 1, 3단계가 3주차를 지나 4주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4주, 5주를 지나 내치까지 그 모든 과정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후원자, 피후원자 모두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나눔이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피후원자는 후원자의 섬김을 통해 더 큰 주님의 감사와 사랑을 경험하고 보게 해주시고 후원자는 섬김을 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느껴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육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시간 그리고 서로의 나눔 시간을 통해서도 다양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양육 1, 3단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과 묵상, 기도를 사모하기 위해 모인 청년부가 부흥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이 감사가 되어 주님을 더욱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가짜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기도 자리로 붙들어 주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예스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 손 한번 보실래요? 제 손. 이거 혹시 이 포즈가 뭔지 딱 보고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한번 말씀은 안 하더라도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딱 이거 보면 뭐 생각나세요? 맞죠? 손흥민 생각나죠? 자, 운동선수들이나 유명인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좀 알리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죠? 어제도 손흥민 본 건 아닌데 어제도 골 넣었더라고요. 하여튼 골 넣고 어제도 이런 세레머니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알리는
그런 세레모니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특정 인물들은 언론에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서 또 나타내고 싶어서 이러한 포즈들, 세레모니들 또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알고 또 자기의 가치를 알리고 올라가니까요. 자, 하나님 또한 자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셨어요. 물론 알려서 얻으려는 결론은 이 손흥민이나 다른 연예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며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인류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친히 알리면서 말씀해야 됐는지, 우리 오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함입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완전하다, 좋았더라,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 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이런 궁금증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내가 아담과 하와라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따먹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한 상태로 지금 남아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완전한 아담조차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떻다? 우리 또한 그 상황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신문? 아담에게는 신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신문을 받는다면 우리 또한 벌을 피하고 싶어서 변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했다면 분명히 우리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에 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아담에게서 찾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다, 구원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죽음, 한 사람, 생명.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죽으시고 조용히 부활했다면 우리가 그 소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이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겠죠. 태초에는 우리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어요. 사망과 함께 찾아온 사망의 원인,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인류는 자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이가 멀어져요. 자,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감정의 상감 이런 거 상관없이 사이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지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잊혀지잖아요. 이 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잊혀지게 만든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혀졌으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처할 무언가를 당연히 찾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세상과 내가 마주했잖아요, 맞죠? 세상과 내가 마주하면 세상이 주는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바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뭐 있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날이 너무 걱정이 돼.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되죠. 내가 돈이 있으려면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 또 권력이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불안함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궈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사에 뭐가 찾아와요? 자연재해가 찾아와요. 건물이 완전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태풍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진이 그렇게 막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맞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들이 종이장처럼 무너지고 내가 일궈놓은 재산과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연재해가 주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에 내가 이걸 다 피해서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많아지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게 나에게 주어졌고 자연재해도 내가 인생 동안 다 피해갔어요. 하지만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처할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처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막 인생의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우상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거기에서 위엄을 느끼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니, 하나님 너무 굉장하셔, 하나님 너무 위대하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너무 감동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 또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또는 새와 바다, 물고기를 보면서 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물 그 자체의 전유를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올림포스 12신으로 얘기하면 바다의 신으로 포세이돈을 만들고요, 다산의 신으로 헤라를 만들고요. 이게 근동지방, 이스라엘의 근동지방으로 넘어오면 뭘로 변하죠? 아세라, 바알, 그리고 포세이돈은 뭘로 변하죠? 다곤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가지는 두려움은 뭘로 변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고? 우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 위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전유를 느끼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경배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의 눈에는 그 보이는 것이, 아는 것이 그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한계라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는요, 죄만 짓다가 어떻게 해요? 노아의 시대 때 심판을 한번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인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무엇을 주셨죠?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맞죠?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잊었기에 홍수를 피하고자 뭐를 쌓은 거예요? 그 높이 비행기 말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 많은 인류는요,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주신 이 무지개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나요? 요즘 현대 인류는요, 색 구성은 좀 다르게 쓰지만 동성애를 위해서 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인류는요, 자꾸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변색시켜요. 자기 입맛에 맞게 변화시켜요. 합리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요, 예수님은 실은 뭐였다? 동성애자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다녀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민중신학이라고, 하나님이, 민중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변색하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나의 신을 섬기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럴수록 인류는 더더욱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류의 결과예요. 인류는요 어떻게 해요? 지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율이 주어진다면 어떤 길로 스스로 우리가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필히 어디로 가죠? 우상을 섬기는 죄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로도 증명이 많이 됐잖아요, 맞죠? 우리 고대나 현대나 중세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상을 세우고 반드시 죄를 짓고 반드시 그것을 숭배해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든 자기 행복을 위해서든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많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 신라에 보면요, 신라 시대 왕의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 초대왕 혁것의 거서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사금이라 그래요. 차차옹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리간이라 그래요. 이 왕의 칭호의 뜻이 뭐가 담겨 있냐면요, 제사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 신에게 경배도 하고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의 상태는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대처할 것을 자꾸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 못 찾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부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매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하십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노력은요, 불순종으로 거부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인류라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죄짓는 인류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길 바랬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상태의 하나님은 마치 무명의 배우가 자신을 알아준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리듯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리시며 그와 언약하시고 그와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까지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어떻게 자기 조상들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보이세요. 제가 아까 무명 배우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 무명 배우가 자기의 팬이 한 사람이라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맞죠? 저 또한 여기 처음 청년부에 왔을 때 제가 먼저 청년들을 알아가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저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근데 청년들이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알아봐주기 원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쓸데없는 TMI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쓸데없는 TMI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처음 왔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저의 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그럼 좀 감추겠습니다. 자, 나이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런 거 다 제 굴욕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혹시 이런 얘기도 했나요? 저 어렸을 때 막 엄마한테 비 오는 날에 두드려 맞고 쫓겨났는데 옆에 이제 콜라빵이 굴려 다니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꾸정물이 콜라같이 생각해서 꾸정물 담아갖고 이렇게 콜라 사세요 이랬다는 것도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군요. 나 혼나겠다. 이런 쓸데없는 TMI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는 5살 때 일입니다. 5살 때. 그래서 동생이 옆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나오시더니 저를 또 엄청 패시더니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하여튼 이런 쓸데없는 TMI,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뭐 원래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지만 저 처음 보는 사람은 제가 뭐 어려운 사람인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맞죠? 그거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이방신과 달라. 이방신들은 각자의 신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이 다가와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왔잖아. 나 다가오기 쉬운 하나님이야. 한 번 한 약속은 너희가 꼭 지켜. 이거를 계속 창세기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해요? 피로 언약하셨어요. 생명을 담보로 언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한 백성은요, 불과 40일 만에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너희들 죄를 지어도 회개해, 용서해 줄게. 언약을 어기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줄게. 너희가 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함께 보호해 주면서 나아갈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40장은 35절에서 39장의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성막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에서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8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을 언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아담과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근데 그 둘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창조하심을 알고 보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누구와 같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스타트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한 사람이란 단어가 되게 귀중한 것 같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후손들도 그 구원의 빛을 받게 하셨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진정한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실망하여 영원히 교회를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연자맷돌 비유를 했잖아요. 내 형제가 우리로 인해서 실족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직접적인 얘기지만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아담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두었지만, 모세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후대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사는요, 우리가 현생에서 살면서 살고 죽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 생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그 마음 가는 자유의지가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이끈다고 했죠? 죄인의 길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보다 불순종이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어. 너 일로 와. 왜 모르는 거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인류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딴 데 삐져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도망가도, 언약을 파기해도 계속해서 토닥이시며 일로 오라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여러 일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여러 일로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애굽에서 집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집에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첫째라고 했지만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또 나중에 또 한번 뒤로 넘어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 완성한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만 대화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 안으로 내려와 오신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자막 나올 수 있나요? 네,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이제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까지 백성들에게 맞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춰서면 같이 서면 됩니다. 이게 방금 읽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는 밤에는 불 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광야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것 또한 우리에게 맞춰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많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 채워 주심을 은혜로 누리지 못한다면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하고도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우리가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얼마나 이곳에 머물지, 언제 떠날지 그들이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시고 가야 할 목적지와 멈춰서 쉴 공간을 친히 결정하십니다. 구름 기둥에 행진하면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도 구름이 앞장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떠나야 할 때입니다.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밤이 되면 불기둥이 앞장서서 그 온기를 느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이 말씀에 넣으신 이유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때 이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이득을 얻을까 아닐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런 순종하기까지 그 용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순종하게 된다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주제인 이 땅에 오신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는 회막을 통해서 내려오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찾아오신 겁니다. 자, 고대의 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그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신전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 신이 임재하는 특별한 의미의 신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경배하러 갑니다.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그 신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지만 신의 산에서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범죄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뭘로 됐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려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오늘날 그것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왔을까요?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잖아요. 무엇이 인도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대인 구약에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요. 이것보다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신 말씀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 보내신 메시지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시간으로 보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약속의 땅,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여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순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이전까지 이제 주일학교를 계속 했었잖아요, 교회 학교를.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육부서에서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지으신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때 거기에 딱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황스럽고 피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전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 방식을 보면은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우리 교회 재밌는 거 있어, 우리 재밌는 친구들 있어, 따라올래? 맛있는 거 줄게. 근데 이렇게 온 친구들이 나이가 먹으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이 친구들은 나하고 친하지 않게 됐을 수도 있고요, 친해져서 학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과자는 어떻게 해요?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해 줬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너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목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 너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면요, 더 이상 십자가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감춰야 될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애기가 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옥은 제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너무 자극적인 멘트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요 지옥 가냐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아니 지옥 가냐고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아니 지옥을 가냐고 해서 지옥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전도했어요. 선생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잘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이게 명확해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사이가 관계가 좀 멀어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지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뭐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다? 나도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탕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그러진 않지만요, 더 이상 우리는 분명히 뭐 친구 때문에도 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또 출애굽기, 우리 아까 1, 2, 3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맨날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면 우리 박스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보았을 때 제가 박스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좀 청년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자, 출애굽기는요,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고, 광야를 걸을 때 신이 길을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거든요. 자,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이 먹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그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먹었을 때 그 반석은 예수님이었으며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면 안 돼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봤을 때, 신약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은 구약을 인용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의문점으로 남았던 것을 신약을 읽었을 때 그 의문점이 풀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신약의 시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이 순종하는 자들의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자, 인간은 한 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삶 자체가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런 불분명한 미래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죄 짓는 방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현재도 풀리지 않는 세기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성경도 한 점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류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창세기 12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길을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고집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는 중이시지 침묵하시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다면요, 우리는요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 상처 있고 메마르고 동굴로 파고 계속해서 들어가요. 일어날 수 있는 근거도 힘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희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로 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너희들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렴.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침묵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와.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듯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송가인데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다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길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길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 줄게. 나만 따라와. 그렇다면 이 세상의 행복은 물론이고 이 세상 너머에 그 세상까지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유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는 이유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냥 마음에 섞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여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 영광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말 주님 정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힘들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도와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그러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들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몸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오직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혼자만 가라고 하시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사 명령들이 있죠.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주인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동등한 사람이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이 가는 그런 부서들 또 마음이 가는 우리 섬김이들 마음이 가는 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우리가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주님 광야로 나아갔듯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했듯이 정말 우리 또한 주님 정말 주님 그리가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로 인해서 신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해서 주님 은혜를 드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정말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함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끌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끌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붙잡으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또한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주님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끌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정말 끌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만 짓고 있는 그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심을 보여줬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제안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나라를 위해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모두와 함께 주님을 믿는 약속받은 그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며 은혜를 서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또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또 그 좋은 날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 귀한 손길로 또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기로 결단하고 또 누리는 그런 모든 청년부 또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